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새해가 시작된 두 주가 지나고 있죠. 새해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다이어리를 새로 사기도 하죠. 하고 싶은 일들,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기록해보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 왠지 그런 일들이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결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결단하죠. 그리고 기도 생활에 대한 결단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결단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고 성장하고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적인 결단도 있죠. 목사로서 또 한화반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갖는 결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적는 카드를 나누어 드릴 겁니다. 잘 적으셔서 한쪽은 본인 성경책이나 기도 책상 가까운 곳에 놓으시고 한쪽은 저에게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신년 기도회에서 작성하신 분들은 그것을 조금 더 다듬어서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표면적이고 두루뭉실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 모두가 적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영상 후에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셔서 저에게 카톡이나 이런 내용으로 찍어 사진으로 전달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한 요소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이끄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결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청하기도 하는 겁니다. 때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죠. 이런 행동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고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증명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곁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헤롯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습니다. 그리고 6월절 가장 큰 명절이 지나고 나서 백성들 앞에 끌어내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끌어내겠습니까?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약자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엇했다고요? 기도하더라. 아멘.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이름 지어진 이들이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어디인가?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깨닫고는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된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즉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크게 경험한 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가장 강력한 계기가 바로 성령 강림이었어요.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베드로가 잡혔어요. 야고보처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베드로가 죽음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가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게 해주시고 확장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행동들을 보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하게 자기들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의 군인들이 쇠사슬을 묶어놓고 함께 잠이 들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때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뻥 찹니다. 깨워요. 그리고 일어나서 허리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따라 나서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서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뭐라고요?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환상, 꿈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꿈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감옥을 벗어나서 길거리에 나오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고 정신 차리고 10절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문을 두드려요. 이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아멘. 이 로데라고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는 걸 보면 그 집에서 일하는 여종인 확률이 높습니다. 문 열어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인 줄 알고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을 두드리니까 누군가 하고 알아보려 나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베드로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데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 왔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어요.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입니다. 내가 미쳤다 하나. 내가 미쳤다 하나. 이 여자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때요? 로데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래 내가 최대한 양보하면 베드로의 천사 즉 베드로가 죽어서 영원히 여기에 온 것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직 제자들은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거나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신앙의 경험이 많지 않은 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미쳤다라고 되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꾸 말하니까 그러면 그게 영혼이다, 천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이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오버 한민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는 좋은 기도이고 어떤 기도는 나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기도, 나쁜 기도를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 한오버 한민교회 선언이 있습니다. 한오버 한민교회는 믿음과 영성을 바탕으로 충만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따뜻한 나눔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로제가 말합니다. 한오버 한민교회는 믿음과 영성의 바탕 위에 섰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미쳤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합니다. 미쳤어? 따뜻한 나눔과 바람이 있는 행복한 교제가 있습니다. 미쳤냐고.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건 다만 우리의 바람일 뿐이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1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만 그렇게 반응하실까요? 긍정적인 이야기도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맑고 환한 교회가 되고 말씀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구역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 모습이 거기에 있다면 기도하는 내가 그 일을 시작해야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이고 말씀이고 반응이고 간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기도의 소리는 나에게도 들려요. 나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나의 귀에도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는 지금 상황을 둘러보고 지금 상황을 한탄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한오버 한민교회가 함께 이 일들을 할 걸 생각하면 저는 너무 설레입니다. 구역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를 섬기고 노년 세대가 젊은 세대를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을 봅니다. 청년들이 유학하는 동안 이 공동체를 통해 사랑의 섬김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키고 돌보는 모습을 봅니다. 한오버 한민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그 지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저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서로 돌보고 기도하고 서로 손을 잡고 이끌어주며 함께 가는 것을 봅니다. 미쳤냐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문 앞에 있습니다. 미쳤냐? 아니요,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기를, 교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올 한 해를 기회로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받는 행동을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